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 추악하고 치사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 성령님을 통해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그저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받았으나 그저 십자가를 받으신 주님, 사람의 추악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영혼에게 전합니다. 만나는 이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목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의 근심 걱정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늘 감사와 부활하신 진리 되신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이렇게 부활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들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양육훈련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경기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의성교회, 이제 저희 교회 후원해주는 교회죠. 의성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성노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노회가 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노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6일 오전 11시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청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나갔어요. 다시 이제 신청을 취소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얘기하냐 물어봐가지고 교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교회 얘기하려고 부르는 거네 하면서 이제 나가셨는데 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이라도 오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이점의 아들 이제 30일 날 추적 조사하러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다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의 작은 허물도 다 날마다 나아가 씻음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연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어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이 믿음 지키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망령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다시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번 불러주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 3년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물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물이 합성수지 나일론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버리면 그 그물 버린 것이 바닷속에서 쓰레기가 되어서 또 생태계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썩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 그물은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썩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다 씻어야 돼요. 깨끗한 물로 하나하나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과 무리들이 막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곳에서 비유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그렇게 설교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여느 랍비들이나 선생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말씀하는 게 한 구절 한 구절 완전히 다르다.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그물을 다 씻었어요. 이미 맑은 물에 그물을 다 씻어 놓은 거예요. 이제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낚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그물 던지는 거나 사람의 그림자나 이런 거를 잘 보지 못해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들은 밤에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대부분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에서 새벽 가는 그때에 먹이 활동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이제 퇴근해야 돼요. 밤새 일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이거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들어주기 어려운 명령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 하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동청이라 일은 해야 되지만 속으로 울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낮이 밝은 거예요. 낮에 그물을 내린다? 물고기 다 도망가요. 그래서 특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러면 밑으로 다 빠져 도망가요. 이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배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 랍비들과 다르구나. 서기관과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이 탁월한 말씀의 주인공, 이 뭔가 특별한 말씀의 주인공이신 이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삶의 방향성과 내 목표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지키고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고집부리고 욕심부렸던 게 예수로 말미암아 다 전환이 되고 수정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내가 그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향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년이나 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다라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충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따랐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쳐서 떨어뜨렸을 정도로 예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정사기념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전심으로 열심히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 3년이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언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냐면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실체, 우리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요.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시험도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해서 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평안함이나 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진짜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언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따랐던 것은 자기 자신, 자기의 생명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그래서 더 하나님과 신실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정직하고 신실한 성결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믿음에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봤죠. 빈 무덤을 받고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들어간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을 다른 제자 혹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장 먼저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살아나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잠그고 자기들끼리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이 다 닫히고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셔요. 자, 부활하신 증거를 가장 먼저 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두려워 떨고 모여있는 그때에 만났어요. 부활의 증거도 받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역자,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고향으로 가버려요. 근데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니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이렇게만 봐도 벌써 12제자 중에 5명이 갔죠. 가룟 요단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 중에 5명이 갔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2명 제자 중에 있는 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세어봐도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중에 대여섯 명, 많게 보면 67명이 사역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해 죽어버리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교회에서 누군가 시험 들으면요,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끌고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시험 들면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11명의 사도들 중에 적어도 5-6명, 많게는 67명이 우르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기신 사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훈련시켰던 그 훈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르르 다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또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나를 따른다고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너를 따르고 살았으면 이제는 진짜 나를 좀 따라주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너 나 따른 거 아니야. 너를 따른 거야. 이제는 진짜 나를 좀 따라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만 하고 때로는 나를 따랐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따랐고 때로는 우리 자녀를 따랐고 우리 부모를 따랐고 물질을 따랐고 우리 회사를 따랐고 내 일터를 따랐다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따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쫓으면서 주님을 쫓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